할렐루야. 오늘도 이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묵상하기 어려운 매우 난해한 본문을 만납니다. 족보는 그런 본문들 중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성도님들뿐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어려운 본문이 바로 족보입니다. 각자의 집안 족보도 모르는데, 사실 저는 제 족보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낯선 이름들 뿐이고 또 빼곡하게 이름이 막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럽죠. 대체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싶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려워 보이는 족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이고 굳이 이게 성경에 있어야 되는가, 필요 없어 보이는 족보가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노아의 족보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몇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은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에 나눴던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사명을 노아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 아들을 주셨고 또 새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굵직한 민족들을 탄생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민족들을 구성하는 굵직한 이름들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민족 이름인데, 족속 이름인데 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사명이 노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민족들을 땅에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 본문 10장에 등장하는 이들은 이 민족들의 숫자가, 이들의 이름의 숫자가 총 70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70개의 민족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얼마나 번성하게, 얼마나 온전하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온전하게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 크리스찬들만 당신의 백성들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인류와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과 모레가 지나면 창세기 11장, 12장 보게 될 것인데, 11장, 12장에서는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장차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인즉슨 성경 속 이스라엘은 노아의 세 아들 중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셈의 후손들의 역사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셈의 후손들만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남으로 구분해도 될 것 같은 함과 야벳의 족보도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함의 족보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르가스, 아모리 이런 족속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의 족속들이 결국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적이 되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넘어가면 이들이 다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왜 우리가 족보가 궁금하냐고요.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시고 셈만의 하나님이시면 이들 족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우리 가족들만의 하나님, 우리 셈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이스라엘의 선교적 사명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민족으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함과 야벳의 민족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다라는 이해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마치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적군이 된다, 이렇게 여기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협적인 시야를 벗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셈의 후손들을 들어서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깨달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 곁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도 모르는 이들을 떠올리며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로 나온 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빛을 몰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이 후손의 이름이 등장하죠. 민족의 이름입니다. 9절에 의하면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용감했다는 것은 맥락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으로 풀이될 수 있어요. 이 니므롯은 내일 보게 될 바벨탑의 민족 중에 하나로 풀이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10절에 나오는 신할 땅의 바벨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을 주시고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손 함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결국 뭐예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아픈 이야기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닙니다. 아픈 손가락도 나오기 마련이죠.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 백성들이 현존하는 이유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뉴스를 켜보면 세계 뉴스 가운데 얼마나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까?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함이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켰던 모습과 닮아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이런 묵상도 해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민족들을 이야기할 것 없이 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니므롯의 얼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으셨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벨탑을 지어 올리자라는 미명하에, 성공과 번영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 받은 우리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체성 아래에서 우리의 열심도 돌아보고
우리의 열정도 돌아볼 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선택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로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의, 온 백성의,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집 앞에 두는 동상 같은 그 수호 천사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온 만물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의 족보에 니므롯 민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 용감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모한 용감함을, 무모한 용기를 하나님 앞에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용감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정말 어리석은 대담함을 버리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